어게인 다시 시작하라 시즌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짧은 휴가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가정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또 잘 지내고 계신 거 확인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시도록 성도님들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교회 근처에서 전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지지직 소리가 났는데 예배 중에 몇 번 그럴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1부 때도 2번 그랬어요. 항상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어때요? 어떻다고요? 까맣죠? 제 간이 안 좋지 않은데 화면이 까맣네요. 그 조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조명이 부족해서 화면이 좋아지니까 이제 더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빛이 없으니까요. 얼굴이 이제 까맣게 나오는 건데 조명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돈 들어갈 일만 생기네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지금 주중에도 계속 조명 테스트 하느라고 우리 시설 장로님이랑 교육자들이 저녁까지 지금 수고하고 또 우리 조승화 집사님이랑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려니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조명까지 잘 안전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의 메시지를 다시 좀 복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 END 끝은 없고 AND 그리고만 있을 뿐이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절포. 뭐의 줄임말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 우리 이번엔 앞뒤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딱 3글자를 생각하세요. 절절포.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실패를 END가 아니라 AND로 인식하면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다?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을 뿐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도전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챌린저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챌린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도전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거기까지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나 못 갑니다. 지금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탁월함으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사무엘은 그냥 겁 많은 늙은 노인에 불과하죠.
원래 사무엘은 사울의 멘토였습니다. 사울은 제자고 사무엘이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약해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멘토였고 사울은 멘티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생이고 사울이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일을 안 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약해지고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실패하면 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END가 아니라 AND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도전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다시 도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잘 아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죠.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나 청소년부, 청년부 설교는 많이 해봐서 익숙하고 잘한데 이제 한날 담임 목사님이 그 전사님에게 이제 장년부 설교를 해봐라 이렇게 강단을 맡긴 거예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의 그때 시절을 기억해 보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을 쓴 겁니다, 이 전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또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설교 준비가 그게 뭐냐고 막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었겠어요? 다음에 또 차례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장년부 설교를 할 차례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떨리겠죠. 그런데 이 전사님이 내심 이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비장의 카드 빵빵 터트리는 유머를 딱 하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끼칠 것 같으면 성도들을 웃기기라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유머를 준비한 거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 교회를 갔는데 방문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유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낯선 여인의 품에 안기다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변이 이렇게 막 소란해지는 거예요. 어수선해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낯선 여인의 품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이 전사님이 본 거죠.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저거다. 내가 저걸 써먹어야 되겠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강단에 쓴 거죠. 막 설교를 하다가 드디어 이 비장의 카드, 이 유머를 써먹을 타이밍이 딱 된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성도들도 전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죽 쓰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다 망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웅성웅성 막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이 설교하는 전사님의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겠죠. 이 전사님이 더 당황을 한 거예요. 이러다 오늘 설교 또 실패하는 게 아닌가? 막 발발발발 막 떠는 거죠. 그래서 유머를 끝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그 낯선 여인의 품은 바로 누구의 품이라고요? 어머니의 품이었다는 말을 하면 되는데 당황이 되니까 그 마지막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낯선 여인의 품은 저도 잘 모르는 여자의 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불려가지고 아주 진탕 깨졌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요 다시 그 자리에서 도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시작했는데 또 실패할까 봐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가 두려웠던 경험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약해져 있는데, 그래서 나는 두려운데 큰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전체를 이번에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실패로 인해 약해진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새의 집을 가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과제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큰 일인 거예요. 왕이 살아있는데 새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나는 약해져 있는데 과제는 너무 큰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였습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를 예배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만났느냐? 예배로 풀어가라. 예배로부터 출발해라. 그런 뜻인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메시지를 나눴는데, 여러분 약해져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도 안 돼요. 약해져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비정상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하면 비정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면 약한 일과 약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워킹 하실 것이 아니라 월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실 때 모든 일을 예배로 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잖아요. 몸이 약해져 있는데, 몸이 아픈데 뭐 라면을 먹는다거나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지지난주일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가는데 청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났는데 뭐 하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청년들이 떡볶이를 시켜서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 떡볶이가 와 있어요. 한 7, 8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떡볶이를 2개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선 목사님 같이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벼룩에 간을 내먹지 마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떡볶이 좀 사주십시오. 할렐루야. 청년들 먹을 것 좀 사주세요. 일만 시키지 마시고 떡볶이 좀 시키십시오. 네. 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청년들. 수요 예배도 다 청년들이 섬깁니다. 주일 1부 예배도 청년들이 섬기고, 지금 2부 예배도 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청년들이 많이 섬겨요. 특별히 오늘 1부 찬양 인도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성훈이가 했어요. 성훈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찬양을 그냥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얼마나 이쁩니까? 좀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만 교회의 미래가 청년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야 청년들이 미래로 커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떡볶이 2개 시켜놓은 게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목사님 좀 더 시켜줄게 그랬더니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착해요 또. 그리고선 하는 말이 이렇게 조금 내지 마시고 다음에 한꺼번에 다 내래요. 그래서 오늘 다 낼 겁니다. 이제 다 낼 건데 음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뭐 라면, 떡볶이 이런 거 먹어도 되죠. 다 소화시키죠. 그런데 몸이 안 좋을 때에는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하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가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리는 게. 뭘 가려야 될까요? 듣는 소리를 가려야 됩니다. 듣는 소리. 소리를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컨트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음식을 가리듯이 나의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소리를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도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인데 나에게는 상처인 거예요. 야, 박권사 오늘 좀 옷이 화려하다? 그냥 한 말인데 뭐야? 왜 남의 옷 갖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좀 피부가 좀 이렇게 푸석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건강할 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약해져 있을 때는 장로님 피부보다 제 피부가 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말을 오늘 하신 장로님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사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휴가 복귀해서 여느 때처럼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돌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힘이 드는 거예요. 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런 이벤트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되게 외로워요, 제가. 네. 나 혼자인 것 같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이렇게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의외로 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네. 맨날 강단에서 소리 지르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순간 직감했어요. 지금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해져 있구나. 오늘은 더 이상 어떤 결정이나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이후로 제가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고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일단 설교 준비를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혹시 제 설교의 약함의 뿌리가 드러날까 봐 일단 설교 준비를 멈췄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설교로 표출되면 안 되잖아요. M1 성도님들에게 화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교 준비를 멈췄어요. 그게 안 한 거고요. 한 것은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목요일부터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한 가지의 찬양만 계속 들었어요. 그게 이따가 함께 부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이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저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한 성도님들 가정이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20-30분 대화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다 회복이 된 거죠. 담임 목사가 조울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졸다가 조울증 소리만 듣고 조울증이래 또 소문내지 마십시오. 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데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약해져 있을 때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컨트롤하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도전해봐야 또 안 될 거야. 그런 음성들 차단하셔야 됩니다. 다 소음이에요. 소음.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소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굿뉴스,
복된 소식을 들으셔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로 넘어져 계십니까? 지금 내 상태가 약해져 있나요? 일하지 말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는 강하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직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 내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요. 나 지금 좋은데 뭐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그래서요, 약함이 기회입니다. 약함이 기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로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일이 아니라 예배를 붙들면, 워킹이 아니라 워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불지니라. 이새에게 예배 드리자고 해라. 예배로 풀어가라.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왕에게 기름 붓는 일, 그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3절 말씀에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내 삶을 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로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대신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때 약해져 있는 내 능력으로 일을 먼저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결정이 될 것이고 약한 일이 될 거예요.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가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약해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워킹이 아니라 월십을 먼저 하면 약해진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보다 예배를 우선할 때 오히려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이 뭐냐?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도권이 약해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도권을 강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 이유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왕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인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탈락됩니다. 여기까지가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약했던 사무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무장한 거죠.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늘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들이 7명이 다냐? 이새에게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양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막내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걔한테는 기름 부을 그런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걔는 아닙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셔서 요 7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주도권을 이새가 지금 사무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막내를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새에게 주도권을 사무엘이 안 뺏겨요. 그래서 결국 13절에서 이새 아들 중에 이 막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일을 성사시키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예배로 풀어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새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을 거예요. 아니, 이새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엘리압에게 잘못 기름을 부었겠죠.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없이 일하면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 일도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일부의 성도님들은 이런 저항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주일 성수 잘하고요, 심지어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제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던데요. 그런 생각들 하셨죠? 제가 쪽집게죠? 아닙니까? 네. 나도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행위거든요.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W-O-R-S-H-I-P. 그런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Lord.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에 익숙해져 있냐면 받으려고 하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달러를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그죠? 달라. 네. 자꾸 미화를 요청하셔서 네.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드려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림은 없이 받으려고만 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배 가운데 뭘 받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리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제 두 손, 두 발, 제 시선, 제 발,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와보세요, 뭐 좀 주시면 제가 좀 반응을 해보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수십 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것을 점검하시면 돼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보시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가에 관한 질문이 해결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상적인 예배만 드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뭘 받아가려고만 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누려볼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고백, 진심을 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Worship first. 일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실패를 딛고 정말로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회복하지 않고 다시 일에 올인해보겠다, 또다시 실패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에 현혹될 뻔했던 것처럼 소음과 같은 수많은 소리에 현혹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또 실패하는 거예요. 소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셔서 우리의 싸움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건강하지 못하진 않으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나의 예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셔서 세상의 소음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와 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음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의 소망이, 우리가 절망을 끊고 소망의 길로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직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소음을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워킹이 아니라 워십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 앉아서 즐기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드림으로 복받는, 드림으로 회복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받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하지 않아 소음에 휘둘려 절망의 소식에 휘둘려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광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기력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들이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고 우리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그래서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방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